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 사순절 동안에 기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또 찬양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렇게 연락이 되고 또 향기나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를 고상한 기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이유는 나를 뛰어넘어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 문제입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내 진로가 막막하고 내 가족과 또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문제가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위주의 신앙과 삶이 아닌 누군가를 위하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보네포가 이렇게 유행하게 되지만은 보네포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안 됩니다. 굉장히 39살에 이 신학자로서 끝을 맺게 되었지만은 그가 과연 70까지 80까지 살아왔으면 어떤 신학의 흐름과 판도를 바꿔갔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가 감옥에서 쓰게 되었던 옥중서신 가운데 한 100여 페이지밖에 안 되는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가 복종과 저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게 되며 세상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미래를 뭐라고 표현하게 되냐면은 신없는 시대, 하나님 없는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과학과 문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심리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뛰어난 의학과 과학의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없이 모든 사리 판단을 하게 되고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유효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게 되는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타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슬로건을 보게 되면은 Christ is coming for you, for us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말하게 되는데 보네포가 말합니다. No way 아니라고 하는 거죠. For others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고 섬기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두 곳에서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 때 함께 고백하게 되었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오게 되었던 주기도문은 뭐와 패키지를 이루게 되냐고 하면은 너희가 만일 마음의 중심에 용서하지 않게 되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기도와 용서가 한 패키지가 되어서 간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1장에 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먼저 결론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론을 내려주시기 전에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한밤중에 내 집에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먼 여행길 가운데서 깊은 그러한 이렇게 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집에 찾아오게 되었던 손님이 이 나그네가 보게 되니까 늦은 밤까지 배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서 힘들어하고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 집에는 음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에 분뚝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맞아. 옆집에 가게 되면 항상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해 놓게 되고 그 집은 여유가 있으니 거기서 가서 그 집에 가서 떡 3덩이만 빌려오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노크를 하고는 그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아이 갑자기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떡 3덩이가 꼭 필요한데 당신네 집은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우리에게 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말하게 됩니다. 이 늦은 밤에 무슨 무례야. 내가 일어나게 되면 온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되니까 나중에 내일 아침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거절하게 되지만은 매달리니까 너는 친구도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되면서 정말 간청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떡 3덩이를 빌려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게 되었던 이유는 여기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셨던 이유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친구의 배고픔의 문제에 대하여서 기진맥진한 것에 대하여서 매달리고 간구하면서 떡 3덩이를 요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내 아들과 딸이 배고프기 때문에 먹을 것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배고픔의 문제를 매달리고 간청하게 되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그분의 책 가운데 중보기도 파티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중보기도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중보기도가 말 그대로 파티인가? 그것은 바로 잔치이기도 하게 되지만은 영어에서 파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지하는 정당, 내가 여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요, 야당을 지지할 수 있고요, 제3의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나의 정당을 말하게 되었을 때 파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티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됩니다. 기도의 동지를 얻는 일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데 나만이 홀로 걸어가게 되었던 외롭고 힘든 길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늘아버지 앞에 맡기고 의탁하며 내 이름을 불러주며 내 가족의 이름들을 불러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동지를 얻는 일이 바로 중보기도의 기쁨과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6명의 헤롯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장 고약한 헤롯이 예수님 시대 때 영아 학살을 자행하게 되었던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복음서에 처음 예수님의 탄생에 나오게 되었던 헤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또 한 사람의 헤롯이 나오게 되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자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 헤롯 대왕에 의하여서 무참하게 처형당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우여곡절을 겪으면 저런 일도 당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노마의 황제가 자꾸만 이렇게 교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노마의 황제가 교체가 되게 되는데 이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줄을 잘 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쪽 황제를 지지했다가 이 황제가 이렇게 폐위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서 나를 향해서 안 되게 되면은 그걸 곤란하기 때문에 참 그런 예민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머리를 쓰게 되었던 것이 이제 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기독교라고 하는 신흥 종교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탄압하고 핍박하여서 그들을 평정하자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민심을 얻어볼 생각이었고 로마의 이렇게 황제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2절에 보게 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되니 유대인들이 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였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또 자신감을 얻게 되었던 헤롯이 기왕에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이 기독교의 중심 인물인, 상징적인 인물인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격이었던 베드로를 잡아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스라엘의 중요 명절이었던 유월절 기간이라 한 주간의 유월절이 다 지난 다음에 이 무교절의 그 딱딱하고 쓴 나무를 먹는 그 절기가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을 처형하자라고 이렇게 본보기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게 되면은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소수의 사람들을 해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는, 대표격이 되는 몇 사람들, 상징적인 인물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잡아 가두고 처형하려고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아주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경건하고 품위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정치, 사회,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잘못된 자신의 야망을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게 되니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유대 나라 가운데 피 흘림의 이러한 고약한 일들이 경험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은 견고하고 철동 같은 경계를 하게 되었고 12장 12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요한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집에서, 마가의 집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있게 되었는데, 그때 오늘 말씀의 결론의 내용에도 나와 있게 되는 것처럼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그리고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리고 또한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승리와 아름다운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승리였고 중보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체포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5절의 말씀은 바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체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온 교회들이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동체든지 간에 지도자의 위기가 공동체의 위기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도 그렇게 되었고요. 미국의 지도자가 하나 바뀌게 되었더니 세상의 삶의 판도가 바뀌게 되고 우리에게도 엄청난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처럼 야고보처럼 베드로 역시 처형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교회의 단합과 연합이 연결되게 되었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서 위기 아래 하나가 되어서 뭉쳐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가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버지니아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미주에서도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를 하려고 6월 4, 5, 6에 큰빛교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 포스터도 이렇게 교회에 있게 되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주관하는 김은호 목사님이 월요일 날 토론토에 있는 목사들을 이렇게 함께 만나고 기도하면서 이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통성기도라는 말 대신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 대신 꼭 쓰는 표현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합심기도라고 하는 말을 꼭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사람도 있게 되지만은 개 중에는 그러지 못하면서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도 개 중에는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심기도라고 하는 말 자체에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그렇게 합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크고 작은 문제들과 고난 앞에서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은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게 되는데요.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돈을 갖고 정치 세력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때는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세가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경우이죠. 제가 종종 목사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크리스텐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도시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권력도 있고 영광도 있고 명예도 함께 오게 되면서 권력과 영광과 명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자기의 이익과 가치관에 따라서 삶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스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상대화시키게 되면서 영원한 나라만을 바라보게 되어야 되지, 그러한 것은 온전치가 못하게 되는 것인데 대신 교회가 힘이 쓸 때가 있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기도하게 되었을 간절함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물리적인 힘, 돈을 자랑하거나 숫자를 자랑하거나 정치 권력을 자랑하거나 우리 교회 명망가가 누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속에서 기도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간절한 중보기도는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게 되고 베드로를 구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심을 보여주면서 교회의 하나된 그러한 단결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동기가 되었음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재의 설명입니다.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유창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은 그렇게 수월하지 못하게 되고 탁월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부족한 입술에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요 만물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과 선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돕는 것은 힘을 더하거나 물질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 가운데서 삶의 문제를 풀어가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이, 저 사람 너무나 힘들어, 안 됐어, 안타까워라고 하면서 사람이 최선을 다하여서 도와줘도 자신의 가진 것으로만 도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보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사실은 더 읽어야 될 텐데 본문이 길어서 5절로 이렇게 잘라놓게 되었는데요.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투옥됐던 옥문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었던 하나님의 현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삶의 한계를 경험할 때 행할 수 있는 내 영적인 본능이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실제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재미난 본문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 있는 가족을 깨우게 되었을 때 여보 일어나 라고 깨우고 애들을 깨울 때 여보 일어나, 애들아 일어나, 아무개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발로 찹니까? 근데 여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라고 말하게 됩니다. 저놈의 자식 밤새 게임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9시까지 가야 되는데 8시 50분까지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그래 가서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발로 가서 빵 찹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게 되십시오. 때려 눕히다라고 하는 스트라이크 다운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깊은 잠에 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긴 밤의 고단함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눈앞에서 동료였던 같은 사도였던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나도 유대인의 명절이 지나가게 되면은 저와 같은 길로서 죽고 순교하겠구나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다 이렇게 포기하고 깊은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잠들어 있게 되었을 때 깊은 잠에 잠들게 되었던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천사가 깨우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게 되면은 옷에 띠를 띄우라 말하게 됩니다. 혁띠를 차라 그럽니다. 여러분 혁띠 차는데 30초면 가죠. 근데 졸린 날 어떻게 하십니까? 혁띠를 차려고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리죠? 제법 걸리게 됩니다. 신발 신으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신발 금방 신죠. 근데 이렇게 신발 신는 장면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옷을 옮기고 채비를 하여서 움직이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니까 이 재미난 이 시간이 제법 오랜 그러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서 내가 졸린 날, 정신없이 헤매고 있는 날 옷을 입고 나오려고 하게 되었을 때 새벽 기도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걸리지? 어떨 때는 깨어갖고는 멍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러한 시간까지 이렇게 사귀어 보게 되면은 한 5분, 10분, 또 길어봤자 이렇게 30분일 텐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프리즌 브레이크입니다.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니까 제법 이렇게 절박한 상황,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향하여서 깨우고 옷을 입게 하고 허리에 띠를 입게 하고 나오게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느긋함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긴박함과 느긋함이 이 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구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베드로조차도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베드로를 감옥에 나와 살려주시게 되었고 미처 야고보가 하지 못하게 되었던 교회를 평정하고 그리고 온 성도들을 안내할 수 있는 그 사명과 본분을 맡겨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함께하는 것이죠. 기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대 선교의 선구자였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은 선교의 아버지라 말하게 되는데 왜 어머니는 없어요? 라고 하는 이렇게 요새는 여성분들이 많이 서운해하셔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대신에 선구자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42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할 수 있던 힘은 나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그치지 않게 되었던
늘 누워있게 되었던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게 되었던 누이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가다락방,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감옥 문을 열어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시간의 벽과 공간의 벽과 장애를 뛰어넘어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있게 되면 내가 마음을 도와서 몸을 움직여서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멀리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은 기도는 어디에서든지 도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 유영애 권사님의 집안 사람이기도 한데요. 강문복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린 시절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또 교인들을 향해서 늘 입버릇처럼 하시게 되었던 그 훈련이 하나 있게 됩니다. 이 슬로건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한번 올려와 주실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기서 기도 그러면 거기서 응답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그리고 거기서 응답 하면 여기서 기도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도, 거기서 응답. 네, 꼭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기도는 매여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떠한 장애물들을 향하여서 다 물리치면서 그 벽과 한계를 이겨가게 되는 것이 단순하고 이렇게 쉬운 편이지만은 여기서 기도하게 되었지만은 그 먼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숨어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모여서 조용히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었지만은 엄청난 군인들이 지키고 있게 되었던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옥문이 열려지는 응답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는데 왜 3겹줄 대신에 요새는 3겹줄이라 말하게 되었냐 하면은요, 이런 일화가 하나 있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자꾸만 저 말씀을, 유명한 말씀이니까 가지고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타자를 치잖아요. 그럼 빨간 줄이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면서 자동으로 말을 바꿔요. 3겹줄이 아니라 뭘로 바꿔요? 삼겹살로 자꾸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살하고 삼겹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니까 3겹줄 대신에 3겹줄 이렇게 말을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3겹줄, 3겹줄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 당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기도의 대상인 당신의 문제와 그것을 가지고 안타깝게 바라보게 되었던 내가 있게 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을 때 3겹줄의 역사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청교도 설교가였던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주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다. 그러나 천사를 움직여낸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였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게 되었던 그 감옥을 이렇게 헐고 무너뜨리게 되면서 사람을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도 있게 되고요. 엄청난 파장이 오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획 가운데서 그 일을 해결하게 되었고, 다만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게 되는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기도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또한
군사적인 벽과 한계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던 일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 스스로가 거리를 두기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스스로가 벽을 세우기도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어 일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나는 왕이로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영화 제목도 아닙니다. 이현세 씨의 만화 제목도 아닙니다. 나는 왕이로서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분명한 자기의 인식과 자기의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1절에 약속해 주시게 되었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봐. 이기는 사람은 마치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그랬어요. 바로 앞에 있는 설명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이게 중동의 문화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하가 그러한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서 큰 성과와 공을 세우게 되었으면 왕이 그를 불러갖고는 자기의 보좌에 긴 의자에다 나란히 앉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개가 큰 공을 세웠으니 여러분 그를 향하여서 치하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왕과 같이 같은 반열 가운데 앉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3장 21절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경험과 능력으로 그러한 공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 이름을 올려드리며 삶을 헤아리면서 중보기도하게 되었을 때 이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확신도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게 됩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고통과 눈물과 사연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면서 다리를 놓을 줄 알고 다리를 세우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눈물과 사연들을 기억하게 되면서 그를 향하여서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함께 경험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바뀌는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총이 경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강림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어서 삶의 풍성함을 아름답게 누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중보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할 것은 멀리 있는 분들은 뒤로 하고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또 이렇게 꼭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들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두 손을 올리는 것도 눈을 맞추는 것도 입을 여는 것도 쩔쩔매는 사람들이 계셔서 제가 그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잘 이렇게 타협하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건강, 그의 평안, 그의 믿음, 그의 가정, 그의 자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무개를 축복하옵소서, 아무개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아무개 형제와 자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미래를 열어주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하여서 마음을 열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의 왕이 되길 원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 말씀의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보좌 옆에 함께 앉는 자로서 그 거룩함과 존귀함을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복과 은혜를 누려가면서 나는 세상에서 실패자도 아니요, 세상에서 낭망자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왕이다라고 하는 자존감과 자부심으로써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왕의 눈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호기한 소망의 눈을 간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제사장의 본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리를 놓아야 하겠습니다. 쩔쩔매기도 하게 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의 앞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증거하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다리를 놓는 거룩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가 간구하게 되었을 때 소중한 성도들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